오늘은 영적 언약의 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서 언급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므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의 시신 메시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은 어머니 격인 흙을 모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모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첫사람은 죄의 몸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언약을 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녀 자손들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인은 제사 문제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가인 자신은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상징하고 다른 씨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믿음이 있는 언약의 씨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로부터는 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의 씨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입는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지만 메시아가 세상에 오지 않으므로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은 부활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 좋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우토는 3인칭 여성 복수 속격인데 그들은 여인들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투스, 베크루스는 죽음이고 투스 베크루스는 가족 중에 남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투스는 문법적으로 남성 복수로서 기독교 초기 박해시대 때의
어떤 여인들은 남편들의 순교를 부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한 자이므로 죽음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자들은 부활의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기독교 출발의 결정적인 동기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아픈 순교 현실을 초대교회의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육체로 죽지만 영광의 부활체로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현실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언약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씨 껍질은 죽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씨 안에 생명이 발화하여 하늘의 형체인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형체로 번역된 것은 소마타로서 몸입니다. 땅에 있는 형체나 하늘에 있는 형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 바디와 육신의 사락스 프레시가 교차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씨에 대해서 말하면서 몸과 비교하고 종교심을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과 비교하고 다시 몸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비교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다양하게 설명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을 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의 육의 몸, 즉 옛사람을 의미하며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의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몸은 모두 썩어야 될 그런 옛사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마 버뉴마티코는 신령한 몸이 아니라 영의 몸입니다. 프시키코는 육의 몸으로 번역됐는데 혼의 몸,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영의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혼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혼적인 몸,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혼의 몸으로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푸시켄 조산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푸시켄 조산은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체의 영이 갇힘으로 영은 죽고 혼,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과 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받는 혼, 옛사람은 죄로 물든 옷과 같은 것이어서 영을 죽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죽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혼, 새사람을 받아 입어야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